사회를 아무리 많이 봐도 놀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떡하든지 추석 연휴 잘 보냈을 거리라 생각하고 앞으로 남은 연휴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봉사를 좀 하셔야 돼요. 오늘 이곳에 왔으니까 많은 전사분들 좋은 말씀 들어보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천만 서명운동이 이제 곧 완성을 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 보셨지만 이재명 같은 이런 정치인들 우리가 반드시 200석 이상으로 대한민국의 쓰레기 정치인을 다 청소합시다. 자, 먼저 우리 자유마을 총재신 장학일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송편도 드셨어요? 근데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전 목사님은 또 이렇게 모아놓는데 지하철도 비웠더니 여기 때문에 다 찼어. 저도 지하철로 오는데 거기 타신 분들은 다 여기 오는 분들이에요. 참 국가의 이바지를 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이 추석 때가 되니까 우리 손녀딸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할아버지, 세종대왕이 어느 고등학교 나왔어요? 그래. 그래서 내가 야, 세종대왕 때 고등학교 없었어. 그랬더니 있었다는 거예요. 학교 이름을 대라는 거예요, 날들어. 그래서 모르겠다 그랬더니 가갸 거겨 고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나.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할아버지 말이 호울수야, 호울수. 그래서 말 두 마리는 뭐라고 그래? 그러길래 그냥 두 마리 투 홀수겠지 뭐. 그랬더니 아니야, 짝수라고 그래. 그걸 그래요. 그래서 참 애들로는 못 당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조크를 하나 했더니 딱 하는 얘기가 저건 할아버지 수준의 아주 그 올드한 조크고 우리의 조크는 수준이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여하튼 좋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 정말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자유통일당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유통일당이 국회에 입성을 해야 되고 그 시발점으로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서 자유통일당이 얼마나 힘을 얻을 수 있느냐,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기도를 많이 하시고 행동으로 움직여야 될 줄로 압니다. 지금 왜 그러면 목사님 무엇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나서서 국회에 입성하는데 애를 쓰고 정광훈 목사님이 여러분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계속해서 그 많은 경비를 써가면서 전국을 돌면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흘러가는 모든 것을 똑바로 우리는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명철한 자가 돼야 된다.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이 분명하고 내일을 내다볼 수 있는 인지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좌익 세력들이 했던 것이 뭐냐? 그러면은 가장 무서운 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좀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호주에서 오스트리아 있잖아. 오스트리아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에 세상이 끔찍하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입으로는 하지 마시고 제 강의만 좀 잘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가 전 세계 197개국 중에
35개 나라가 통과가 됐거든요. 이 법이 통과된 나라는 정말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법을 지금 대한민국에서 통과되기 직전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여러분들이 왜 반대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인 받는 거 중요해요. 지역에 가서 조직하고 다 해서 우리가 함께 움직여야 되거든. 그런데 이런 걸 교육시키고 이런 걸 깨우쳐줘야 되는데, 우리들끼리 무슨 싸움박질하고, 내가 지금도 강서에 다 이렇게 파악들 조사해 보면 지금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돼요. 다 세부적으로 조직화 들어가고 침투에 들어가고 하나하나 저들을 우리 사람으로 같이 해서 왜 우리가 이것을 하고 뛰들르고 나가서 사인 받으면서 왜 이걸 하는지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거기 가서 사인 하나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뭐 연금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야. 지금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나선 것이지, 생명 걸고 대한민국이 바르게 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를 세우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지, 처음부터 연금을 주려고 나온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나라부터 살리자 이거예요. 나라부터. 우리는 여기 게이 목사를 뽑으면 될까요? 동성애 하고 있는 그런 목사를 뽑으면 안 돼. 우리는 물론 사람은 사랑해. 그러나 죄는 용납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까? 자, 여기 보시죠. 성소수자라는 게 뭐냐? 차별금지법에 나오는데 성소수자라는 게 뭐냐? 트랜스젠더라는 것은 본인이 태어날 때 지정받는 생물학적 성별이요. 태어날 때 이건 남성이다, 저건 여성이다 하는데, 이것을 성별을 바꿔버리는 게 트랜스젠더예요. 남자가 여자 돼버리고 여자가 남자가 돼버리고. 그리고 동성애자라는 것은 같은 성별 사람끼리 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끌리는 사람들이 하는 행태가, 그게 바로 동성애자죠. 그래서 남성의 동성애자를 뭐라고 불러요? 게이라고 불러. 게이. 여자의 동성애자를 뭐라고 그래? 넘겨서 보면 레즈비언이라고. 레즈비언. 여자의 동성애를 레즈비언. 여러분 유식하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 시스젠더가 있어요. 이거는 생물학적 성별, 자신의 성별 인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성적 지향이나 성별 의식이 다른 여자 남자 막 짝짝꿍들이 모여서 막 축제해요. 벌거벗고 엉덩이 내놓고 페인팅하고 이런 일 서울시청에서 앞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퀴어 축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실이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나라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뻐젓하게 이런 행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요, 한국의 성소수자들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남녀 구분 없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수영 선수야. 남자로서 수영을 하다가 남자로서 도저히 내가 금메달을 딸 수 없어. 그러면 성전환을 해요. 여자 수영 선수로 가. 그러면 본래 여성하고 남자가 여성으로 바뀌어진 사람하고 누가 더 수영을 잘하겠어요? 두말하면 숨찬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고 성전환 후에 수영을 했는데, 남자로 있던 사람이 젠더가 된 사람들이 다 수영의 금메달을 싹쓸이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볼 때 왼쪽에 보면 한국에도 지금 이 중성 화장실이 세워지고 있어요. 중성 화장실인데, 그 중성 화장실에서 중성만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냥 거기 남자가 들어가도 못해요. 이게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들어가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넘겨서 보면 남성이 여탕에 들어가도 뭐라고요? 막을 법이 없어요. 여탕에 들어가, 왜 당신은 옷을 딱 벗으면 남자야? 왜 여기 들어옵니까? 나 여자야. 그리고 들어오는 거. 이게 성전환을 하지 않아도 내가 여성입니다라고 그거를 옮기면 여성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법이 지금 대한민국에 문제가 되고 있죠. 여기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법원에서. 자, 시작. 성전환 수술 안 해도
성별 정정이 뭐 해졌다? 가능해졌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 보고 우리가 만약에 이게 포괄적 성차별 금지법을 통과가 됐는데 이건 죄입니다 하면은 이게 성차별이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제가 좀 넘겨서 한번 볼게요. 여기 뭐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국회에 입성해야 되는 거야. 지금 보세요. 아니 국민의힘에 거기에 최고 대표가 누구요? 그분 장로님이잖아. 그 다음에 국회의 지금 의장이 누구요? 김진표. 그분도 뭐예요? 그러나 당론에 의해서 가면 이 사람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를 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정을 가진 사람이 자유통일당이 입성을 해서 몇 명이 들어가도 생명 걸고 이 법을 지켜내야 된다 이거야. 무슨 소리냐 이거는 안 되는 거다. 이렇게 가야지. 여러분 정의당 몇 명 안 돼도 법을 다 뜯어 고쳐나가고 있잖아. 근데 왜 기독교인들이 멍청하게 또 국민의 힘을 밀어주려고 그러냐고. 같이 연합은 해야 되는데 쟤들이 하는 일들 보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이 국민을 생각하는 게 없어요. 자기들의 무슨 권력이나 하나 움켜쥐고 특혜나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는 국민을 생각한다 이거예요. 우리 후손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며느리가 왔는데 며느리가 뭐요? 남자야. 털 달려고 왔어. 예? 수염 저 기르고 나타났어요. 사이라고 데리고 왔는데 뭐요? 어머니 이러고. 여기 보세요. 1번 볼게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처벌 범위가 이래요. 이 법은 동성애를 비윤리적으로 표현하는 모든 행위를 차별을 간주하며 이에 대하여 처벌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학교에서는 동성애를 정상적으로 간주하는 교육을 해야 하며 동성애와 관련된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에게 제재를 가할 수 없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동성애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벌금이 1,000만 원이고 감옥에 2년 이하의 징역에 가는 거예요. 이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두 번째, 국민 권리의 제한. 지금 미국 이 법이 통과된 아이다호에서 그 주에서 동성 결혼 주례를 거부한 목사가 180일 동안 그러니까 6개월 징역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가정을 모욕시켰다 그래서 매일 100달러씩 벌금을 부과했어요. 여러분 이게 차별금지법이라니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넘겨서 세 번째 보십시오. 세 번째 보면 사회적 영향.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발효되면 동성애를 옹호하는 영화나 음란물이 증가되게 되고 언론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만을 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법이 통과되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이걸 막을 자가 누구냐고. 지금 이게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게 되는데 막을 자가 누구냐고요. 입으로만 하지 말고 입으로만 자유통일당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설득을 시켜가며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는 자유통일당을 뽑아야만 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이런 교육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윤리적인 문제, 동성애 같은 윤리적 문제는 차별금지법에 포함되어서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동성애를 비도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역차별이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강단에서 설교하면 이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순간에 제가 감옥에 가는 거예요. 자, 넘겨서 보십시오. 그림 좀 보세요. 그래도 지금은 말할 수 있어. 왜? 차별금지법이 아직 통과는 안 됐으니까. 근데 여러분 서울시청에서 퀴어 축제 하는데 밑에 여기 이렇게 나온 게 저게 뭐냐면 과자거든. 과자인데 다 남자 성기지. 예? 얘들이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이렇게 이런 짓을 지금 뻐젓하게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놀라지 이거요. 저는 우리 교회 주일 낮설교 때 이거 다 해놓고 이거 보여주면서 한 거야. 보세요. 그 다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넘겨서 보세요. 평등법에 무너진 세계교회들. 설교자 데일 맥애플린이라는 분은 동성애 행위는 죄라고 설교하다가 경찰에 체포됐어요. 2010년 4월 20일 날
HM 교도소 예배에서 동성간 결혼은 잘못된 것으로 중단돼야 한다고 설교했는데 이걸 인해서 목사가 고소당했고요. 퀴어 축제 반대하였다고 동성애 혐오 범죄로 고발당한 영국 목사도 있고, 하여튼 이런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설교만 하면 체포예요, 체포. 그러니까 목사들이 뭐가 되냐, 앞으로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이런 법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안토니오 그람시의 11계명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가족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이렇게 공산주의화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486, 586 세대들은요, 지금 이 안토니오 그람시가 우상입니다, 우상. 그러니까 저들의 사상과 생각 속에 다 공산주의 사상이 밑에까지 다 먹어버린 거예요. 이걸 깨부시고 나가야 되는 게 이 광화문 세력이고 자유통일당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여기 보세요. 외국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평등법에 의해서 무너진 거예요. 이 평등법에 의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면 이게 평등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구속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버지, 어머니라는 단어가 프랑스에서 없어졌어요. 뭐가 되냐? 부모 1, 부모 2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요. 미국의 사례, 필라델피아 공원에서 할머니가 전도했다가 혐오 범죄로 체포됐고, 방송에서 동성혼 반대 발언을 했다가 스포츠 방송 해설자가 해고되고,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7세 아들이 성전환을 하겠다고 하는 걸 애들을 가리키니까 나도 여자가 될래요 하니까 아빠가 반대했다고 해서 자식을 뺏겼어요. 지금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 교회는 안전하냐 이거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제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설교를 못한다고요. 이런 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국회가 딱 상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앞에 가서 이러고 뭐 편말 몇 개 들고 있다고 되냐고요.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국회의원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들어가서 거기서 국회의원실을 때려 부시더라도 안 된다. 이거는 나라가 망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패가 망신하는 일이다.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 이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잖아요. 우리 공산주의 싫어요. 이것도 차별금지야. 여러분은 죄인이다. 회개하라. 왜 우리가 죄인이냐고 누가 고발하면 그것도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요, 교회 문 닫게 하고 교회 목사들 입을 벙어리 만들게 하는 법이요. 정신 바싹 차려야 됩니다 지금. 자, 넘겨서 보세요.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성공적으로 저지할 교회가 어디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것을 금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이승만이가 기독교의 정신으로 나를 세운 것처럼 국회에 우리 기독교인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감염 예방법에 의해서 교회가 예배를 계속하게 되면 교회를 폐쇄시킬 수 있는 폐쇄법이 상정됐거든. 근데 놀라운 거는 구청장도 교회를 폐쇄시킬 수 있는 법이 이미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감염 예방법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강서구청장을 내보낸 거예요. 어? 지금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교청, 전지현, 이 교회 연합회도 다 강서에 모여서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깨우쳐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왔어요? 왜 왔어? 지금 이런 교육을 받으려고 온 거라고요. 아니 어느 지역에서 교육을, 그래서 나는 우리 평신도들을 지금 교육을 시켜요. 왜냐하면 어느 지역은 장하길 목사는 우리하고 다르니까 교육을 못 시키게 한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 반대한다고. 여러분 뭐가 달라? 지금 조직을 다 해서 세부적으로 하는데 여기 모이고 전 목사님 눈속이 뭐고 속이지 말라고. 에? 실질적으로 지역에 파고 들어가서 조직이 되어 있냐 이 말이야. 에?
여러분 여기서 동원하고 저기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동원해야지. 품앗이 하듯이 저쪽에 있는 사람 여기다 데려다 놓고 여기 사람 많이 모였네. 전 목사님 착각하게 만들지 말라고. 예? 여러분 우리가 투명하지 않으면 지는 거야. 정직하고 진실하지 않으면, 투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거짓말하면서 살 거냐고요. 궁중심리로 가지 마라. 우리는 광화문이 나라를 살렸고 대통령을 바꿔놨으면 이제 하부 조직까지 우리는 바꿔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전 목사님은 여러분 이렇게 애쓰는 사람을 위해서 제3 국민연금까지 허겄다. 그거 거의 완성 단계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 지금 웹 추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되면 다 연금이 주어지고도 남아. 내년부터 시행 가능하다고. 이거 다 짜고 있어요. 다 연구해가지고 제가 보고해서 올렸는데 오케이 됐어. 예? 이게 세부적으로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되고 목사님들이 정신 차려야지. 여기서만 의부없어. 지금 여러분 우리가 강서에 가서 이게 이 구청장 선거하는데 우리가 형편없이 깨졌다. 어떻게 이거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솔직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 안에 가서 다 조사해 봐야 된다고. 난 시간 되면 내일부터 거기 갈 거야. 가서 조사해 볼 거예요. 제가. 나는 여기 보세요. 동성애 문제는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동성애 문제는 도덕의 영역에서 해결돼야 하며 국가와 과도한 개입은 문제가 있는 거다. 차별금지법에 제정된 국가에서 발생한 교회, 가정, 교육, 경제문화, 국가 전 영역에서 재앙적 피해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막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넘겨서 보십시다. 이거 보세요. 사위 며느리, 여자 사위.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다음에 넘겨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위가 수염 달고 나타나. 이 여자 사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키가 며느리가 이렇게 수염 달고 나왔어요. 며느리가. 다음에 넘겨보십시오. 차별금지법에 여기 보면 좋은 말로 다 포장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교회를 폐쇄시키는 법입니다.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폐쇄시키는 법이에요. 그래서 전도의 자유를 박탈하게 됩니다. 사람은 사랑하지만 이 잘못된 죄는 용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면요, 다음에 넘겨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가장 위험한 변화가 일어날 거다. 근데 이 무시무시하게 숨어있는 이 법을요, 지금 국민 상당수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 반대해도 안 돼요. 이게 뭐가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라고. 다음에 또 넘겨서 보실게요. 여기 보면 이게 정의당이 55조 불이익 조치 금지, 이 법을 정의당에서 지금 발의했어요. 보세요 여러분, 이 정의당의 국회의원이 몇 명이요?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법을 발의하잖아. 근데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교회가 국민의힘 밀어준다고 이 법이 통과 안 된다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통일당이 들어가자 이거예요. 생명 걸고 들어가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그냥 자유통일당에 가입해줘 그러지 말고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 당연성을 설명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당연성을. 그러면 여러분 이걸 보면 부모님들도, 자식 가진 부모님들 놀래지 않겠어요? 이거 큰일 나겠네. 저 국민의힘 저 더불어민주당인지 더듬어 민주당인지 모르겠네. 다음에 넘겨보십시오.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 있다. 남성, 여성, 그 외, 중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성별 정체성, 남자인 내가 여자라고 했을 때 모두가 인정해야 한다. 아니라고 해서는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거예요. 성적 지향, 개인의 성적 끌림이 향하는 방향성을 뜻한다. 분별을 못하게 하는 뜻이 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어디서 법을 상정해서 통과시키냐면 정의당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통일당이 돼야 돼, 안 해야 돼?
자, 넘겨서 보세요. 또 정의당 법안 중에 위험한 건 고용 문제도 그래요. 고용 문제도 지금은 학교도 이렇습니다. 제가 대안학교를 해보니까 얼마나 웃기냐면 우리 기독교 학교잖아요. 기독교 학교인데 우리는 선생을 몇 명을 뽑겠습니다 하면 그 선생 뽑는 거를 교육청에다 넣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복수로 뽑아줘. 복수로 뽑아줘서 이 중에서 택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단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불교인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완전히 기독교 학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것을 하면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종교 기독교인이라고 기독교 선생만 뽑아서는 안 된다. 구원은 꼭 예수만 믿는다고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들이 다 교회의 결의까지도 뜯어 고쳐놓게 돼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 자, 교회에서 당회를 했어요. 당회를 했는데 이분은 개인 목사라 우리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걸 반대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고발당하는 거예요. 왜요?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전혀 얼굴들이 심각해 보이질 않네. 다음에 넘겨봅시다. 이 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는 뭐가 아니고? 넘겨서 보세요. 넘겨서. 자, 동성애는 뭐가 아니고?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사람이 죄인이 되는, 그래서 형사처벌을 받아요. 지금 역차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에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대로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죠. 지금 미국에도 동성애법 때문에 교단이 어떻게 되냐면, 미국 미연합감리교 UMC라고 그래요.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인데 미연합감리교회가 동성애법을 통과했어요. 통과시켜주는 바람에 그래도 한국의 목사들은 아직 깨어 있어요. 한국 목사들이 우린 거기 안 들어가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글로벌 메소드 처치 GMC가 나왔어요. 그런데 UMC에서 재산의 50%를 뺏어갑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견디겠냐고요. 차별금지법이 딱 통과되니까 우리는 이거 반대합니다 해도 차별금지법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법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에 동성애는 문제가 있다고 자기 생각을 말했는데 24시간 만에 목사직이 파멸된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하는데, 지금 우리는 동성애법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감염예방법에 의해서, 코로나 있잖아요. 감염예방법에 의해서 교회 폐쇄법이, 그전에는 감염병에 1항, 2항이 있었는데 3항, 4항, 5항이 생기면서 교회 폐쇄법이 지역 자치구에서 구청장이 교회를 폐쇄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놨어요. 문재인 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구청장도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해요. 특이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가 예배를 드린 것 때문에 폐쇄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그럼 폐쇄된 거 이제 다 해제됐으니 복원시켜달라. 그때 뭐라냐면은 그걸 복원시키는 법이 없어서 못 시키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예?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지금 돌아가는 사건들 보면, 제가 11가지의 그람스의 11계명 중에 한 계명을 가지고 오늘 얘기한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이 법이 통과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이건.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는 내년도 이 4월 11일 날 국회의원 선거에 우리 당이 반드시 비례대표에서라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강서구청에 있는 분들 개발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아이들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대로 된 도덕과 윤리가 살아있는 구청장이 뽑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분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누가 돼야 돼? 아니, 그 말을 하지 말고 자유통일당이 돼. 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면 얘기를 하라고, 이제는. 예, 너무 제가 오래 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하길 총재님이 추석 때 송편을 많이 드셨나 봐요. 평소에는 얌전하게 하시던 분이 오늘은
어휴, 뒤에서 보니까 무서워요. 총재님 하나면 무섭습니다. 1000만 명 할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한 30명이 얘기 안 하는데.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는 국민의 의무예요. 국방의 의무에 준하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의무. 나라가 뭐 여러분들 어느 정도까지 안지 모르겠지만 이자들이 핵체가는 것은 지금 정관 목사님 했던 그대로 물밑에서 그대로 진행이 되어 왔어요. 지금 이번 10월 9일 날 이자들이 어떤 짓거리하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1000만 명이 안 나오면 이놈들을 밟아 죽이지를 못하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이제 자, 우파의 가장 맹점이 할 소리를 못하는 인간들이 다 국회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터지면 장수가 총을 들고 나서고 칼을 들고 나서야 될 텐데 전쟁이 터졌는데도 연필 들고 방 안에 처박혀서 공자왈 맹자왈 헛지랄을 하고 있으니까 저 민주당이 인간 쓰레기 같은 것들이 모여가지고 개 지랄 떨고 하는 겁니다. 이 상태가 되면 김기현 대표는 반대로 단식을 시작하고 정강 목사님 찾아와서 강화문 강릉에 1000만이 모여서 같이 손잡고 저 판산지 지난지 그거 다 쫓아냅시다. 뭔가 이렇게 우파에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괜히 내가 하거라네. 자, 사실은 뭐 신학자가 됐든 박사가 됐든 교수가 됐든 뭐 장군이 됐든 세상 모른 척하고 살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강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우파의 대변인이 돼야만 적어도 대한민국 우파가 지금까지 이렇게 허접한 상태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신학자 중에 정강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2000년 역사에 이게 참 있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분명히 온갖 비난과 갈시와 뭐 돌도 던지고 난리 법석을 뜰 텐데 그걸 전국을 돌면서 가감하게 이겨내신 분입니다. 할 소리를 하는 분, 서현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이야, 오늘 명절인데도 이렇게 많이들 오셨네. 여러분 반갑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번 손 한번 흔들어 보세요. 감이 안 오죠? 제가 그렇게 참 돌아보면 대학교 졸업하고 신대원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그렇게 공부하는 게 싫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친구의 어떤 면에서는 좀 유혹이라고 해야 될지 그 말 한마디 듣고 한 번도 꿈꾸지 않았던 유학을 제가 되뇌이다가 어느 날 영국에 가서 그곳에 10년 있으면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 공부도 하는 건데 제가 공부를 잘 했어요? 못 했어요? 오늘은 좀 은혜를 위로를 받을 줄 알았더만. 야, 그런데 공부 안 하고 빈둥보던 놀던 사람이 영국 가서 공부를 하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좋은 친구들, 선배들, 교수님들 또 목사님들 만나서 참 이건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이 얘기예요. 돈 한 푼 가지고 안 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석사학위, 박사학위 하고 이렇게 귀국해서 또 교수로 은퇴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 생각하면 뭐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공부를 담쌌던 제가 영국에 가서 관심이 뭐냐, 어떻게 영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됐느냐. 제가 마침 영국에 갔을 때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두 분이 계셨어요. 런던에 계셨는데 한 분은
닥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인데 본래 이름은 직업이 목사가 아니에요. 의사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매 주일마다 런던 시내에 왕립병원 주치의였는데 교회 가서 은혜 받으려고 하면 교회 가면은 완전히 소위 말해서 장학인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조금 전에 하신 말씀처럼 자유주의적인 진보적인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은혜를 받으러 가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내가 사람의 몸 수술해서 돈 벌고 치료해주고 하는 이런 일로 내 일생을 바칠 수 없다. 내가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목사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신학교도 가지 않고 얼마나 성경을 연구하고 또 그걸 설교하고 했는지 여러분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20세기를 대표하는 영국이 낳은 최대의 설교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분 말고 직접 제자는 아니지만 제자뻘인 그 딸하고 친구니까 존 스타트라는 목사가 있는데 이분은 또 성경 강해로 젊은이들에게 세계 제3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분이에요. 그래서 20세기 하면은 두 분은 반드시 여러분이 특히 목사들은 모를 수가 없어요. 닥터 마틴 로이드 존스하고 존 스타트 목사. 그런데 제가 감사한 것은 갔을 때 그분들이 그곳에서 목회를 하던 때예요. 지금 같으면은 가도 그분들은 이미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구경도 못해요. 직접적으로 그분이 세운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연구소에서 공부하고 했는데 관심이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연구하고 깨달아서 목마른 사슴처럼 갈증을 느끼는 내가 말씀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가? 연구하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거두절미하고 그거 다 하려면 오늘 철야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귀국해서 이제 몇 년 전에 은퇴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전광 목사님을 만나서 전 목사님의 선물로 주셨던 말씀표를 받아들고 그 말씀표를 보고 연구하는 동안에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수많은 지도자들이 시대별로 등장을 했어요. 초대교회는 대표적으로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따라서 해봐요. 황금의 입.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별명이 황금의 입이야. 따라서 합시다. 주여, 우리에게도 그런 말발을 주옵소서. 이야,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 별명이 황금의 입이야? 여러분 입술 한번 만져봐. 여러분의 입술은 어떤 입술이에요? 이야, 여기서는 벌써 응답 받았어. 황금의 입이래.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그 정도로 달변가고 말을 하면은 김정은도 데려다 놓으면 완전히 예수 믿을 그런 정도로 정말 달변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책도 많이 썼어요. 그리고 나서 같은 시대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공부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책도 많이 썼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크리소스톰이나 성 어거스틴에게 없는 이 말씀에 대한 깊은 통찰력, 세상에 한국 땅에 하나님께서 전광훈 목사님을 세우셨다면 여러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여기도 북한에서 온 간첩들이 있는 모양이야. 믿어져 안 믿어져? 내가 그래서 교실에서 강의실에 있다가 아스파트로 나온 사람이에요. 믿어져 안 믿어져? 야,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이 초대교회에 대표적인 두 분이 얘기했어요. 크리소스톰, 그 다음에 성 어거스틴. 이 두 사람은 당대의 유럽을, 전 세계를 대표하는 그런 설교자하고 신학자였는데 그 이후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1000년 동안 지속됐는데 중세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강의하고 가르치는
목회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들이 말하기를 초대교회 500년이 지나서 중세 1000년은 어떤 시대냐? 어두움의 시대라 그러는 거예요. 위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은혜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마틴 루터를 세우시고 존 칼빈을 세우시고 또 존 낙서를 세우셔서 비록 동시대의 다른 지방에 다른 나라에 살고 있지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일으키셨느냐?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종교 개혁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중세 1000년 동안 죽어있는 이 교회를 그들을 통해서 다시 부흥시키는, 말씀을 재발견하게 하는 그런 시대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월달, 우리가 10월달이잖아요. 10월 31일 날은 전 세계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행사가 아니에요. 죽어있던 교회를 깨우쳐서 도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런 의미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제가 루터도 공부했어요. 칼빈도 공부했어요. 낙서도 공부했어요. 공부해서 보니까 그들이 주석도 쓰고 많은 신학 서적을 썼지만 또 제가 두 번째 놀라는 건 뭐냐, 그들에게 없는 이 말씀에 대한 깊은 통찰력, 어떻게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그 깊고 오묘한 말씀을 한마디로 한 주제로 그걸 관통할 수 있느냐, 제가 칼빈을 통해서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낙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복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광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제가 여러분 이해가 안 된다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소문내지 말자.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이건요, 말씀의 그 맛을 안 사람만 아는 거예요. 속후에 격리기라는 말 있잖아요. 그 또래 같은 사람들, 빨갱이 주사파들한테 이거 해봐야 그놈들은 이걸 귀를 쳐맞고 들으려고도 안 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종착지는 사망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을 좀 더 알고자 하는 그런 영혼, 갈급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한테 전광 목사님의 설교 한 편은 여러분 황금에 비하겠어요?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좋다고 다이아몬드에 비하겠어요?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늘 기도하시고, 저는 그래서 정국 목사님 주일마다 설교하시고 또 성령이 나타남을 통해서 그 밖에 유튜브에 올라있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정말 매번이에요. 매번이 충격 속에서 은혜를 받아요. 도대체 이걸 언제 얼마나 더 퍼내야 되냐?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이건 정말 사실이에요. 아마 저만 그렇지 않고 여러분 다 그렇죠? 자, 두 손 들고 아멘. 그런 가운데 제가 두 번째로 전 목사님 통해서 우리나라를 가만히 돌아봤더니 이거 개판이야. 지금 장 목사님 장시간 동안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심각하게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어요. 보잖아요. 주사파들, 빨갱이들 가정 파괴하고 교회 파괴하고 대책이 없어요 지금. 이런 가운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느 날 갑자기 우남 이승만 박사의 얘기를 듣고 4대 건국론을 듣고 제가 야, 도대체 이게 뭔가, 저의 무지를 깨닫고, 그래서 우남 이승만에 대해서 연구하고, 조금 전에는 우리 차관님하고도 말씀했지만 도대체 중수 박정희 대통령 그때는 아주 나쁜 감정만 있었어요. 유신하면은 잠도 안 왔어요. 그랬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나라를 건국하고 산업화를 이루어서 오늘 대한민국을 이뤘다. 야,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은 우남 이승만 박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내가 우리나라를 건국한 우남 이승만 박사를 못하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나의 조국 대한민국 노래를 만들었어요. 제가 몇 번 광화문에서 틀어드렸는데 막 전국에서 저한테 전화가 오면서 어떻게 막 그걸 유튜브를 만드는, 뭐 동영상 만드는 분들이 저한테 막 보내주는데 볼 때마다 감동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혼란한 이 시대의 교회를 깨우고 자유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의 사자 전광훈 목사님을 세워주셨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깨달은 우남 이승만 박사에 대한 조국혼을, 이 건국을 저한테 감동을 주셔서 노래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 들으시면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기도원의 300명 용사처럼 나 아니면 나라를 살릴 수 없다 라는 굳은 결의로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강서구청 지금 구청장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웃기웃하면 안 돼요. 여기에 완전히 몰입해서 우리가 새로운 개혁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척한 민족 운명 어깨 메고 열강들의 각축 속에 독립을 이뤘네. 자유민주 시장 경제 동맹을 맺고 맺어 튼튼한 국가 안보 평화를 이뤘네. 오남이 승만 나라 세운 건국 대통령. 오남이 승만 목숨 바친 대통령. 아름다운 나의 조국 불꽃처럼 타올라서 자손만대 영원토록 세계 속에 빛나라. 머나먼 이국 땅에 찬란한 태양. 나라 사랑 님의 충정 어이 비할까. 영원히 뜬 걸음마다 눈물 어리어도 이 한 몸 빛되리라. 등불이 되리라. 오남이 승만 나라 세운 건국 대통령. 오남이 승만 목숨 바친 대통령. 아름다운 나의 조국 불꽃처럼 타올라서 자손만대 영원토록 세계 속에 빛나라. 좋은 말씀, 또 우남 이승만 박사님의 또 좋은 노래까지 선물해 주신 우리 서양 교수님께도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한 교수님이 만약에 광화문 강쟁에 정가훈 목사님이 나오지 않으셨다면 제가 보기에는 세상 어떻게 돌아간지 모르고 하늘나라로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문재인 저놈들을 어떻게 처단하려고 싸움을 붙다가 결국 문재인이가 2017년 5월 10일 대통령에 당선되고 취임하고 다음 2주 뒤에 저를 감옥에 가뒀어요. 1년 넘는 감옥 생활을 하면서 나는 다시는 이제 나가서 이제 집회 같은 거 안 한다. 출소 이후에 집사람이 앞으로 집회 나가서 사회 보려면 이 용돈 찍고 나가. 지켜야죠. 그런데 어느 날 정가훈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이리 좀 와보시게. 나라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야,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집사람이 이혼하고 도장 찍고 가라는데 이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대한민국에서 우파의 동력을 끌고 갈 사람을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는 걸 그때 정확히 알았고, 그것만 끌고 가서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끌고 갈 수 있는 강단, 재력, 또 국가 간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 모든 것이 겸비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 그 사람한테 내가 목숨을 걸어야지, 아무 데나 갖다 들이 목숨 잘못 걸어가지고 감옥에 붙잡혀가는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 이래서 지금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아직 도장은 여기 있어요. 정가훈 목사님을 뒤에서 씹어대고 비판하고 뭐 욕잘하니 뭐 별소리 다 있는데, 이게 의학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치매가 아니라 정신병자가 될 확률이 높은 사람, 잘한 거 9가지보다 못한 거 하나를 씹어대는 인간들, 절대로 정신병에 안 걸린 사람, 못한 거 9개보다 잘한 거 1개를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바로 후자 쪽입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아마 이분 같은데 벌써 알았어. 우리 정가훈 목사님 혼자 외롭게 싸우는 거 몸발치에서 바라보고 눈물만 흘렸던 세월을 겪고 이제 드디어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이승만 박사의 목소리 비슷하지만 갈수록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순복음교회 강은식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명절도 없습니까? 명절 연휴 때에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염려하고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 생명 걸고 하고자 하는 이 일에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 하시는 이 사역이 뭐가 목적입니까? 딱 2가지예요. 하나는 주사파, 종북 세력 청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완전히 쓸어버려야 합니다. 그래 우리 전 목사님이 가장 궁극적으로 원하고 바라는 것이 뭐냐? 예수 한국 자유 복음 통일이에요. 여러분이 인정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거리 근거리 상관없이 지금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그 사람들의 인파와 차량 대여를 해치고 여기까지 오신 그 목적,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꿈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우리가 하는 것이 뭐예요? 정권을 교체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참으로 0.24%라고 하는 아슬아슬하게 이 정권을 교체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인
우리 전광훈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게 뭐예요? 7월 27일 평택이에요. 제가 그 평택에서 왔습니다. 이런 평택 소리만 하더라도 얼마나 마음이 설레이고 마음속에 흥분이 되는지요. 그 후에 들려오는 소리는 평택에 생긴 일에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군부대 안에 있는 많은 분들과 서로 교류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여러분 모든 그 안에 장교들이나 지휘관들, 지도 리더급들이 하시는 말씀이요,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 엄청난 일을 행했고 그리고 그들의 소망과 꿈을 심어 주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내년 4월 10일에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200석을 반드시 달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줄로 확신하는 분만 한번 아멘 하십시다. 반드시 우리는 해냅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자유통일당이 국회 정당에 입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시지요? 반드시 우리는 해야 합니다. 수고한 노력의 대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를 우리가 취하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밤잠을 자겠어요?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확실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어요. 여기에 한 사람이 국회에 입성하니까요, 그가 해내는 결과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또 우리 경기도에서도 목사님 한 분 가운데 17만 5천 명 서명 난의를 받고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사학법,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부의회 주례에 발의했을 때 이것을 취소하기 위해서 17만 5천 명의 서명 난의를 받아가지고 경기도 기독교가 이 일에 앞장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였대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 사람이 거들떠 보겠습니까? 거들떠 보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두고 이것이 그대로 있을 때에 마음에 거룩한 분노를 가졌던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내가 반드시 도의회에 들어가서 일을 해결하겠다. 여러분 17만 5천 명이 서명 난의를 받아가지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했지만은 무산되었던 것이 한 분이 들어가서 이 일을 감당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에 나가야 됩니까? 아니 가야 됩니까? 반드시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 여기에 대한 조직을 철저히 세우는데 우리 자유마을을 만들었잖아요.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운동을 통하여 베네수엘라 같이 갈 때 3,506개 읍면동의 주민자치회를 완전히 해산시키고 여기에 대처할 만한 것이 자유마을 운동입니다. 여러분이 주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7,012개의 이 자유마을을 우리가 만들어 가면서 이 일을 행하고 있는데 반드시 이 일은 우리 사명이고 하지 아니하면 안 될 가장 소중한 조직이고 우리 거룩한 하나님 나라 대한민국을 살리는 운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든 것이 바로 자교총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교단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12개 교단과 그리고 또한 여성 목회자 교단을 통해 자교총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교단들이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예수 한국 자유복음 통일을 이룩하는데 밑거름이 되어지자고 우리 자교총을 만든 것이 바로
전광훈 목사님이에요. 이 일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대한민국 140년 교회사 가운데 한 번도 생각지도 못했고 이루지도 못했던 12개 교단의 정경총 회장님들, 정경부총회장 장로님들, 또 목사님들 350명이 모였다는 것은 한국 교회사에 길이 빛나는 일이고 대한민국 교회사를 뒤집어 놓는 역사를 가져오는 조직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조직을 만드는 것이 전지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지현은 253개 우리 선거구에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고문, 반드시 여기 임원들은 그 지역 연합회의 임원을 하신 경험이 있는 분들, 또한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들로 253개 지역과 선교 단체를 아우르고 연합할 수 있는 이 단체 안에서 254개 전지현을 조직했다는 거예요. 이 조직이 거의 완성 단계에 나아가는 것은 신의 한 수입니다. 여러분 지역마다 보세요. 연합회 없는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지역 연합회는 1년이 임기입니다. 1년 지나면 임원이 바뀌어야 되고 또 바뀌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영향력, 이 일을 행하는 일에 큰 힘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연한도 없지만은 반드시 지역사회 속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의 목사님들이 구성된 전지현이 전국 253개 지역과 선교 단체를 중심으로 하나로 아우러지는 이런 조직체로 완성이 되어지면 우리 자교총이 있지요, 자유마을이 있지요, 전지현이 있지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밑거름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가요, 오래전부터 목사님께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국분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왔어요. 사실 대국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교총이나 전지현이나 자유마을의 밑바닥에 비랄과 같이 희생을 하는 조직체가 밑거름이 되어주는 거예요. 서로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서로 세워주고 높여주며 상호 의존하고 상호 책임지는 이런 대한민국에 두 번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조직체가 되어서 대한민국을 반드시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배후에는 또 안보단체가 있지요. 시민단체 총연합회 1460개가 있지요. 우리 청교도 우리 훈련은 영성훈련원에 98,000명이 우리 전광훈 목사님으로부터 영성을 받았지. 이렇게 조직이 방대하게 만들어졌는데 이건 인간의 인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되어지지만 전쟁에 등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영성운동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시대의 선지자로 세워주신 전광훈 목사님을 통하여 이제 이런 단체와 조직을 끌어가게 하시면서 반드시 대한민국은 자유 통일을 이룩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한국의 깃발을 높이 날리고 하나님 영광을 드높일 때 우리 여러분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강화, 기독교 정신의 입국론 위에 세워지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이제는 실크도를 통하여 중국을 넘어 우리 백예루살렘까지 나아가는 주역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뭉치자,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